다 같이 257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우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313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전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내 응아란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악화 일로를 이루는 가운데 주일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대면 예배가 폐지되어진 그런 엄중한 상황에 저희들이 도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같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현장에서 이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서 제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위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1959년 4월 12일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위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표시합니다. 한 글자는 위험을 뜻하고 또 한 글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위험을 알되 그 위기 속에 기회 또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라고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정교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성경 제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멀지 않아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의 어떤 임금들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잘 진행되어진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는다든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는다라든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차에 받쳐서 병원 신세를 당한다든지 등등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임금님의 기사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39세로 한참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랐으니 39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삭의 장군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쪽 유대 나라마저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의 44개의 성읍을 점령한 데 이어서 애국과 유대 간의 통로인 라기스 요새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유다 왕국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아무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억울해한다 할지라도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호들갑을 떤다고 할지라도 위기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처량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문제가 불리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이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한 아이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신기했던지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그 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듣지 못할 정도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가 꿀밤을 주자 그제서야 그 아이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한 벌로 그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계속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보니 그 아이가 페달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시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놈아, 너 페달을 돌리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은 내려가는 중인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학생의 말을 좀 재미있게도 들을 수 있지만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갈 때는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가
내리막길로 향하게 될 때에 발버둥을 치게 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고,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2절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가거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통곡하지도 아니하고 그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길을 산책하다가 철로 받침목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되었습니다. 발을 빼려고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빠지지를 않는데 멀리서 기차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야말로 기차에 갈리게 생겼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을 만약 발을 빼주신다면 그동안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발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발을 빼주신다면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욕도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전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리를 빼려고 낑낑대다가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발을 빼주신다면 술도 끊고 욕도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빠지지 않던 그의 발이 쑥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기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좌우당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밥이라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때가 됐으니 낫게 된 거지, 우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찬양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을 향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다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되 그냥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에 약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큰 성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교회 안에 앉아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본 교회의 감독이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부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어요 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어린아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하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살 때에 사생활을 낳는 등 방탕한 삶을 살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야말로 이단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야말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후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줄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힘으로도 질병본부의 모든 본부장들의 노력으로도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숙제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위기에 빠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위기를 당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고 더 나아가 아수르의 침략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된 새로운 번역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비어 죽을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는가? 여러분들, 왕의 시종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시대로 무화과를 으깨어 왕의 상처에 붙이게 되자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르라고 하는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라고 하는 선교사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자
어린 필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은 무슨 영분인지도 모른 채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라. 조용히 천천히 이쪽으로 와라. 어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아들 필립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조용조용 그러나 신속하게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기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필립아, 네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 나무가 보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부르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왜 그러세요 아빠라고 했던지, 아빠 무슨 일인데요 라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던지, 아빠 싫어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 놀 거예요 라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 아이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홍수라는 것이 아직까지 세상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두 말 없이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7 식구들은 물속에 빠지지 않고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고,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축복이 있고, 네 번째로는 장소를 초월한 축복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이 있고, 여섯 번째로는 창고의 축복이 있고, 일곱째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는 축복이 있고, 여덟째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아홉 번째로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축복이 있고, 열째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이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치유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면 기족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면 자녀가 잘 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임금처럼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